에스라 묵상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할 때 이런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아람어로 쓴 조서의 사본 하나를 에스라에게 주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생활규범을 가르치는 바사 왕궁의 관리요 서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왕들 중에 왕 아닥사스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 에스라에게 특명을 내린다. 먼저 나는 그대에게 평안과 복을 빈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이런 특명을 내린다. 나의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일반 서민이든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귀환해도 좋다. 왕과 7 참모가 그대를 파견하는 이유는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되어가는가를 살펴보라는 데 있다. 아멘.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두 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은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목표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이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지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개혁운동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파트 메시지입니다. 자, 1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와 견고함이라고 생각한다면 7장부터 이후에 나와져 있는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주제는 그 성전과 같은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죠.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크리스찬 신앙으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은 성전 재건이라는 것처럼 마치 건물이 견고하게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서의 이 신앙개혁은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믿음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다른 어떤 가능성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본질을 상실한 다양한 가치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 둘이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합당함은, 그 합당한 행위는 당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건물은요,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초소도 원래는 예배 공간이 아니었고 학원이나 아카데미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간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 목적에 맞게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삶처럼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목적에 따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은 스룹바벨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후에 57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 사이에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재건된 성전에 대한 감격은요, 누구보다도 사실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게 된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눈에 띄는 목표가 사실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귀환을 할 때에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원하는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여정을 그들이 함께 에스라와 걷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 눈에 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오늘날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목표나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소위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이, 영적 체험이 없이도, 기적의 체험이 없이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당연히 여길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된 지 57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바사 제국에서 2차 포로로 돌아왔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곳이 사실은 더 좀 편할까요? 살아갈 때 있어서. 당연히 바사 제국의 화려한 도시 생활이 더 익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인 자유를 이미 충분히 보장해 줬었고, 무엇보다도 이전 성전의 붕괴를 목격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굳이 1500km를 이동해서 이스라엘로 복귀할 필요성이 사실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원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이 1500km의 대장정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사실 일상적인 고난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사를 출발할 때에는 이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모든 사람들이 환송을 받게 되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받은 축복과 사랑을 근데 빼앗아 가려는 더 많은 공격들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떠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자꾸 그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모든 길이 평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의 귀환길도요,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1차 포로 귀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겪었었던 길을 2차 포로 귀환자들도 똑같이 걸어옵니다. 그들이 똑같이 같이 고생했었던, 그들이 똑같이 위협을 받았던 그 길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500km 그 길을 무려 4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 컸다라고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9절에 보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는지가 우리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9절, 산적과 맹수의 위험도 많았으나, 산적과 맹수의 위험도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개인적 목표도 공동체적 어떤 사명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바사에서의 어떤 생활보다 훨씬 낙후된 사회 속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갔음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향자들이 출애굽했었던 옛날의 그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지난날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이곳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들은 발견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에게도 그랬거니와 바사에서 돌아온 귀향자들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사실은 출애굽 백성들이 바사에서 돌아온 이 귀향자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의 체험들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엄청난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여러분, 그렇게 등호처럼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연결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했었던 이 백성들과 지금 바사에서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자들, 이들 사이에서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고생했던 시간들, 바로 그때의 나를 기억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에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생했었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 그 고생길에 있었던 나만을 기억했던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2차 귀향자들은 1차 귀향자들처럼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오늘 믿고 내일의 발걸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무려 4개월을 걸어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면을 해도요,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 충성을 하면서도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안에서도요, 그들은 고향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요, 절망 가운데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같이 별 숫자가 안 되는 우리들이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가보지도 않고 움직여보지도 않고 지금 그냥 여기 멈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51장 1절부터 나머지 2절까지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며 나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본래 어떤 조상에게서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가 누구냐? 어떤 조상에게서 태어났는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 후대들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떼어낸 바위는 아브라함이 아니냐? 너희를 길어올린 샘물은 사라가 아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후손이 큰 백성을 이루게 하였다.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족보와 그들의 삶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택하셨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 약속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포기됨이 없을 것이다. 절망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 분명하게 눈에 띕니다. 바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절, 지금도 주께서 그때와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의 그 말씀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예전에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이 일하시고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귀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3절 나머지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폐허가 된 도성을 다시 건설하게 하실 것이다. 사막처럼 황폐하게 된 국토를 주께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주님의 동산처럼 꽃이 피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거기서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아멘. 돌아오는 모든 길,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봤던 모든 것,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자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오는 길에서도 그리고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이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당장에는 준비된 집과 삶의 터전은 내가 기대했었던 어떤 기대만큼의 응답은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사제국을 그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했던 그 결과만을 보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 아마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 관점과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방황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부터 지금 먼저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이 품게 하신 소망이 아닌 것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내린 왕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자체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은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던 길에 마주쳤던 산적,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 그 산적, 이 산적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들입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대화도 통하지 않는 짐승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했었던 수많은 산적들을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산적들을 지금도 만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 그 기억과 그 추억을, 감사를 빼앗아가 버린 수많은 산적대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산적대에 둘러싸여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도 통하지 않는 짐승처럼 내가 참아내고 견디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일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미동이 없으나 나만 해야 되는, 나만 그것을 알고 있고 나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깨닫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외로운 백성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시민권으로 살아갑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세상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기대하는 크리스찬다운 삶이기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던져줍니다. 그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나는 이제 그대에게 이런 특명을 내린다 하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돌아가서, 14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가 잘 되어가는가를 살펴보시오. 즉 율법 교사이자 2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였던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라는 사명을 준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이 명령에는 자신이 돌려보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된 목적대로 지내길 바라는 왕의 통치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굳이 왕명으로 하지 않아도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는 이것을 왕명으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한국 식당에는 당연히 있지만 서양 식당에, 아니면 다른 어떤 타민족, 어떤 문화권 안에 있는 식당의 테이블에 꼭 올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어딜 가나 눈에 띌 만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만약에 그 테이블에 여러분 올려진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식당 주인은 그 소금 자체를 쓰레기통에다 다 내버릴 것입니다. 화려한 접시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부족함을 채우며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두 가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내 앞에 항상 펼쳐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자기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사람의 어떤 외침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것을 무척 기뻐합니다. 누군가는 깊어지지 않는
자기의 그 영성에 대해서 나는 아직 별다른 어떤 체험이 없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직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라고 마치 어떤 증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 봉사의 횟수? 헌금한 물질의 양?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요, 그냥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건강한지, 내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내 갈급함이 무엇인지, 내 궁핍함이 무엇인지, 내 간구가 무엇인지 온통 1대1의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계십니다. 보금자리 교회가 밴쿠버에서 어떤 이름난 교회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금자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니와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기대감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사실 너무나 크죠.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이들을 데리고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하십시오. 이것은 왕의 명령이자 세상이 바로 오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백성의 삶, 그 성전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적들과 짐승들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그 은혜의 마음들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도적대들, 이 산적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화로 통할 수 없는, 말로 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그리고 혼자서 내가 이겨내야 될 짐승을 상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붙들고 그 인도하심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